할렐루야. 열린소리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열린소리교회 이제 청년부들이 작년에 캠프를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열린소리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의미 있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도 서로 좀 나누기 원하고요. 거기서 받은 저희 은혜와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뜨겁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능력이 준 하나님께 우리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신나는 마음,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하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많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네, 힘나는 마음 찬양드릴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싱어들이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힘나게 찬양으로서 이 병마를 떨쳐낼 수 있게 우리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주님께 찬양의 영광 박수 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14, 15일, 16일 이렇게 주말의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이때 캠프의 주제가 나를 향하신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 주제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는데 우리가 청년의 때 물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열린소리교회에도 참 필요한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마음과 진정으로 찬양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예수님교회 하나님 종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예배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예수님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하나님 원하시오, 주님 아버지시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여 사연을 쓰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것 주님의 일하는 줄을 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만하신 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쓰이고 주여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여 이름을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이렵고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여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사랑나도 주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나는 살아가시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주셔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8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귀한 씨앗을 주어서 그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랑을 원하고 세상은 날로 흉폭하여지지만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모든 얼어붙어 있는 것을 녹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부패함 가운데서 오련히 맛을 낼 수 있는 부패의 썩어감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맛을 감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의 삶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뜻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우리로 8.15 광복절을 7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갇혀 있다가 다시 이 나라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부흥 번성케 하여 주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의정자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핏값으로 산 이 백성, 이 민족이 주님의 핏값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하여지고 전쟁의 소문과 흉폭하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많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쏟으며 순교의 각오까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아버지 주님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의 방방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만에 온전히 깨어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죽음이 복음이 몰락되어져 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구주의 귀한 복음이 바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귀한 사랑이 바로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좌정하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것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장 읽고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할까요? 다 같이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당신의 모습에 다 같이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니까 저부터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그 병균에서 자유롭질 못했네요. 우리 아픈 사람들도 아직도 아픈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병마를 치러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빨리 이 병균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여파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띠뛰며 마음껏 찬양하고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제 그런 것에서 다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싹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힘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캠프에 다녀오신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많이 받고 오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 상반된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상반된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또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섬김과 겸손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 해볼까요? 섬김과 겸손. 섬김과 겸손. 예. 겸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말하시기 전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왔으며 하늘에서 있다가 어떻게 세상에서 왔으며 세상에 왔으며 세상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가 팔려가 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대야를 하나 준비해서 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느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물을 바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너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르렀어요. 아담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 아마 느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 심정을, 그 고통을, 그 고뇌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두 종들과 나귀의 장작을 싣고 나무를 쪼개서 장작을 싣고 그리고 터벅터벅 사흘길을 걸어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어린 이삭을 데리고 또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터벅터벅 갑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떼어놓고서 그가 이삭을 혼자만을 데리고서 장작에 짐을 지고 다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아브람과 이삭 둘만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 길을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작을 준비하여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놓으려 하니 이삭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이 모든 것은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질문입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 모든 번제물은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미 준비해 주셨다. 바로 내가 번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이삭을 결박되어 놓고 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 하는 순간에 그를 잡으려 하는 순간에 짐승과 같이 그를 잡으려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그리고 내 옆을 보라. 순양의 뿔이 걸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민족의 번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너는 땅의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풍성이 되리라.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그 이삭은 누구를 표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각을 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벗겼거든. 하물며 이 건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요나의 투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반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장면, 두 번째 요나의 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나, 알리메떼 아들 요나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한 군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회개하여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성을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치어서 망하게 되리라 전해라. 그럴 때 요나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니느웨로 가긴 갔어요. 갔는데 그 큰 성이 얼마나 큰지 하루길로 돌아서는 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3일 동안이나 걸어야지만 다 돌을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요나가 가가지고 하루 만에 가가지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게 되어서 이 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시키시리라.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회개하였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자 그날의 왕도 또한 베옷을 입고 모든 가축들에게 금식령을 모든 가축과 함께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음식을 입에 넣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니느웨의 성의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나서에 있던 말씀이에요. 요나가 투정을 부립니다. 요나가 투정을 부려요. 왜 하나님 저 백성 망하게 시킨다고 하더니 왜 망하게 시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반문하며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저들을 분명히 망하게 시킨다고 해서 나를 심부름시키더니 왜 저들을 망하게 시키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줍니까? 투정을 부린다란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룻밤에 그 요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 위에 덩굴 맺는 식물, 호박 덩굴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햇빛을 피하게 하고 서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요나가 그 기운의 서늘에서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참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뒷날 다시 나가 보니까 그가 다시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후쯤 돼서 햇빛이 쨍쨍 찌니까 문득 어제 가져졌던 그 박넝쿨이 벌레가 다 갉아먹고 햇빛이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원망하고 투정하는 대목이 오늘 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그 박넝쿨을 키웠느냐? 내가 박넝쿨을 너희가 재배했느냐? 아니라 내가 그것을 키웠고 내가 재배해서 내가 없앴는데 내가 어찌하여 투정하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에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시킨다더니 왜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너는 그 박넝쿨 하나만을 아꼈는데 나는 이 박넝쿨 뿐이냐?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느니라. 내가 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택된 민족입니까?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세상엔 너무나 이런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뜻대로 살고
자기만 하나님의 뜻대로 의대로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 대동에서 어떠한 분의 말씀, 어떠한 분의 인생을 제가 추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분은 시골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은 교회 사택 증축을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내과에 있는 곳에서 아주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들은 당시에 교회를 짓고 할 때 일손이 없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벽돌을 만들고 손수 찍어가며 돈이 없으니까요, 시멘트를 개고 시멘트를 모래와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세우고 사택을 세우고 직접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 모습이 첫 번째 인상이었고, 그 두 번째,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냐? 모든 마을에 대소사가 있어요. 결혼식,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은 그 동네 잔치가 며칠씩 있었는지 아세요? 3일씩 있어요. 3일씩이나 잔치 있어. 그 결혼식 전날,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수고했다고. 이 결혼식 잔치고, 그 다음에 장례식도 며칠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그곳에 장례식이 있으면은 맨 처음 달려가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시체를 만들고 만지고 염을 그 모든 수의를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맡아 하셨던 분, 그분이 그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동네에서 얼마나 그분을 존경했는지 몰라요. 모든 분들이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조그만 일이라도 뭐 생기면은 목사님하고 찰려. 그 교회, 그 불악에 있는 복음화율이 나중에는 얼마나, 그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한 번씩은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음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했던 위대한 목자이셨는지요. 그분이 나중에는 어떠한 일들까지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병을 고치는 은사,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침수를 배우셔서 그들에게 침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내가 침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침을 통하여 너를 낫게 하는 것이다. 침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고치고 전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장인 되시는 우리 함용기 목사님. 그분의 이제 기일이 8월 2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땅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낭망되어지고 그들의 일손을 필요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나누는 그 귀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신앙의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에 닥쳐진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습니까? 자기의 온갖 출세욕을 위해서 교회에 새를 키우고
외형적인 교회만 키워나가고 부동산 투기를 하여서 많은 땅들을 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그것이 아까워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주여, 또한 어떤 분들은 정치 일선의 그 복음을, 이 신앙을 팔아먹고, 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전도하고 많이 구원시켰다고요. 그분들이 TV에 나와서 나 교회 몇 개 개척했어요, 나 교회 몇 개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 많은 영혼들 살렸어요, 당당히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면 당당히 그들이 하나님께 외칠 수 있을까요?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참다운 섬김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참다운 섬김의 자세와 겸손의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지에 나가서 피땀 흘려가면서 이 시간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배고파 굶주려가는 저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아버지 불쌍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피땀 흘리고 그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노력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지탱하여 나가는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고 이 땅에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무엇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처음 맡았을 때 우리 목사님 두려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우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시든지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하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큰 사랑을 자기들이 받았음에도 그 큰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들만 축복받으면 자기들은 택함 받아서 축복받는다고 뭐가 잘되고 병 고침을 낳고, 주여,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주여, 그 주님 앞에 우리 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양심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과연 올바로 서 있는가,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는가,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 잘리고 이 땅의 것 부하면 하나님이 축복된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음부의 권세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희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의 참 뜻을, 이 생의 참 사랑을, 예수님의 참 사랑을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만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찌 내 마음에만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에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은 지옥으로 달려가는데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아프고 병든 자,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따돌림 당하는 자, 세례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였으며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하시며 걷는 자가 저는 자가 앉은 매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치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와 권력만 쌓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올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순종으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여러분, 그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세가 되고 겸손한 자세가 되어 나만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선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떳떳이 앞에 설 수 있게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 하는 제자화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지어진 그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며 내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 겸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다짐을 합니다. 겸손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염소. 다시 한번 어떤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염소.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아버지 주여 저희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져주신 그 귀한 사랑을 독생자 외아들 이 땅을 보내주셨음을 그 귀한 사랑을 잊지 하냐고 아버지 주여 요나와 같이 투정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귀한 사랑이 싹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싹트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저들의 마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겸손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겸손의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겸손의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기 주장도 주여 아버지 주여 어떠한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염소. 어떤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염소. 주여 저들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섬겨줍시다. 아멘. 아멘. 자, 말세지 말에 서로 깨어있기를 권고하며 기도해 줍시다. 서로 깨어있고 서로 말세지 말에 깨어있어서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 기도 못하는 이 답답함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이 호흡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여러분 늘 기도 생활 끊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동체로서 같은 목표와 뜻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설립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목장들을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목장 양육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바라기 청년 캠프 지난 14, 15, 16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한 명은 건강치 못한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은혜롭게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은 오늘 이 땅 위에 누구나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아버지 주여 바로 응답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와왔지만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많은 영혼들, 오늘 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의 참다운 빛을 전함주어 나누어주고 그렇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드리옵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추정헌금으로 주여 저희들 주님께 바치오니 저들이 바쳐진 예물마다 그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바른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도, 드려진 저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빛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의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으로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리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십니다. 하시